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은 복음을 갈아타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 예배의 설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지요? 목사님의 이 질문에 많은 대답들이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예수님을 믿어야 가요. 또 어떤 어린이는 친구와 싸우지 않아야 가요. 또 어떤 어린이는 착하게 살아야 가요 등 많은 대답이 어린이들로부터 쏟아지는 중에 한 어린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죽어야 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님의 질문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의 대답도 천국은 죽어야 간다고 대답한 어린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는 조건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결단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며 하나님 나라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는 이 천국을 죽은 자들이 들어갔다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천국은 죽은 자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목사들의 설교가 얼마나 주입되었으면 어린아이의 입에서까지 천국은 죽어야 간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기독교 전체의 생각이 어린아이의 대답과 같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전파하고 있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도 여전히 천국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들이 장례 예배에서 목사들은 누구누구 성도 또는 집사, 권사, 장로 등 천국 환송 예배란 타이틀을 달고 설교를 인도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성경에 낙원과 천국을 구분하여 기록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 죽은 자들이 천국으로 갔다면 성경은 온통 모순투성이이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진리는 가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죽음 후의 사후 세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사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낙원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음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금의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는 매우 심각한 것이며 기독교를 흙으로 만들며 성경을 소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들이 낙원과 음부를 천국과 지옥으로 바꿔서 동일하게 설교하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낙원과 음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다르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원과 천국 그리고 음부와 지옥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낙원과 음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낙원과 음부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기 전에도 음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부로 들어가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천국 복음이 전파된 이후와 전파되기 전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장차 새롭게 창조될 하나님 나라의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고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을 같은 곳으로 설교하는 것은 성경을 소설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지나고 흰 보좌 심판이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지금 죽은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죽은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고 말한다면 그들의 말은 비진리란 말입니다. 저는 앞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던 아니던 간에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의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의 성인으로서 종말의 때를 알고 자다가 깰 때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말을 들으시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큰 구원인 육체의 구원을 받겠구나 하는 고민을 하시면 좋겠지만 안 하셔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는 목사들의 설교의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과 상관없이 죽고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런 주장은 죄의 기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를 사망 안으로 몰아넣은 그 사건은 바로 말씀 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가감은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성경을 감하거나 더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때의 큰 구원인 육체의 구원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가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죄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였습니까? 천만에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뱀의 미혹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이 대목에서 중대한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말씀의 가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들여보내시기 전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였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미혹하는 뱀에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하와가 뱀에게 한 말 중에서 무엇이 다릅니까?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였습니다. 이는 말씀을 가만 것이 되며 또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의 말은 하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그 말씀을 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하면서 뱀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와는 자기의 그 말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은 결과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 때의 예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말을 마치 하나님의 계시나 예언으로 둔갑시켜 전합니다. 저희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다른 채널들을 통하여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설교들이 비진리이며 성도들의 구원을 강탈하는 쑥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많은 것들을 마치 자신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상황을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같은 말이 거짓인 것은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는 그 어떤 말씀도 다시 계시하실 수 없으며 예언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예언이 기록되어 있으며 성경에 기록된 계시와 예언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나 예언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계시와 예언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때이며 그 끝에 도달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하와의 말씀 가감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론하다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마지막 때 하와와 같이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은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하라고 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목사들이 설교에 침묵하고 계시며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이루신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경 이외의 것을 찾거나 바라면 돌이킬 수 없는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특별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성경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어떤 선지자가 한국에 와서 장차될 일을 전하며 난리법석을 떨었으며 지금도 떨고 있지만 그들의 말은 성경과 전혀 다른 말이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핵심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계시를 받았다면 그 계시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을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이들의 말은 거짓 예언이며 발람의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목사는 자신은 어디 성경을 본문으로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급하게 준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다 알려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설교 원고를 준비 중에 큰 은혜를 받고 어떤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목사들의 설교 준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목사들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을 하신다면 이 세상에 비진리가 어디에 있겠으며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도들은 절대로 그 누가 받았다, 들었다, 보았다, 말씀해 주셨다 등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으며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알게 하셨다면 그 내용은 반드시 성경의 기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없는 그 어떤 것을 자신에게 알려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과 전혀 맞지 않으며 모순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며 마지막 때 쑥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육체를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베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죽은 자의 구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육체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며 또한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인류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천국복음으로 구원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복음은 영원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세상에 주신 천국 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사명은 피조물의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부터 시작된 천국 복음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을 영화롭게 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은 복음으로서 그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이를 무엇으로 비유하여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었으며 그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어떻게 폐하여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법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한 십자가의 법을 세우시기 위하여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까지인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하기 직전까지가 율법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하여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5절 이하에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율법을 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율법과 십자가가 하나가 되고 율법에 속한 사람이나 십자가에 속한 사람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원수된 것 곧 율법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하여졌다, 소멸되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자체가 삭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던 사명이 소멸되고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며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의 기능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정지시켰다는 것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율법을 폐하셨나요? 그 이유를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첫 계명의 법인 율법을 폐하심은 두 번째 계명의 법인 십자가의 법을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십자가의 법을 세우심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에서도 천국 복음의 사명은 피조물의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끝은 낙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의 끝은 낙원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낙원은 육체 없는 영혼들이 들어가는 장소이지만 천국은 육체 없는 영혼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거나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의 사명이 끝난 후 그 백성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다시 예언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영접할 복음인 영원한 복음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재림을 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로 이루실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하신 절차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절차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논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또한 이런 자들의 미혹에 맥없이 넘어가는 성도들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마지막 때의 상황에 대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는 아직 남아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끝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장차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부분적인 것들이 준비가 끝나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율법은 천국 복음에 비하여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 복음은 마지막 때 전파될 영원한 복음에 비하여 부분적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천국 복음은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란 반복하여 자꾸 죄를 짓는 그런 신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기록하고 있는 뜻은 지각을 사용하여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율법은 천국복음에 비하여 부분적인 것이었으며 또 천국복음은 영원한 복음에 비하여 부분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성경은 거울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거울은 얼굴의 티 하나까지 다 비치지만 당시의 거울은 사물을 완전하게 비추고 있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당시의 거울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위기인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목사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은 천국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장차 많은 성도들을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할 독극물이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런 저희 말을 성경은 좀 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뜻은 같은 뜻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말씀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 3분의 1이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함으로 인하여 그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 말고 여러 물샘이 쑥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솥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쑥물에 서서히 중독되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는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준비하지 못한 성도로서 산채로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신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어떻게 각 시대마다 전해졌는지를 말씀드리며 이 시간을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땅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계명이었으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하여 살 수 있었던 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심판 가운데서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가운데 있었으며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방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그 외침을 당시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이 있기 전 하나님은 그 법을 문서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에덴 동산에서의 계명과 노아에게 말씀하신 방주로 들어가라는 언약의 말씀은 구두상으로만 전해졌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두 돌판에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지켜야 했으며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네 번째로 율법의 사명이 끝날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법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법이며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핵심은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어도 사는 복음이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는 죽어도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 천국 복음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율법은 세상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아브라함의 혈통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율법 아래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크고 넓으며 그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낙원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보장을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실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 1003년 반 기간인 1260일 동안 다시 예언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되기 전에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자세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지만 성경에는 지금 목사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세상에 임할 7년 대환란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 중 세상에 임할 환란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환란이 나눠져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영원한 복음은 100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다시 예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0장 11절의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다시 예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복음이 모든 민족의 모든 언어로 전파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간을 채우시기 위하여 이미 땅끝까지 전파된 천국 복음을 또다시 예언하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어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말일 뿐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의 말씀에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넓고 큰 문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꿈 깨십시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원 구원의 천국 복음의 문과 영육 구원의 영원한 복음의 문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왜 미련한 5처녀의 등에 기름이 떨어졌는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처녀는 처음 출발할 때에는 전부 다 등에 기름을 채우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문 앞에서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장차
당신의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왜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며 이 신부들 중 절반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리고 신랑을 영접하러 등에 기름을 채우고 영접하러 나갔는데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의 열매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서 계속하여 말씀드린 천국 복음의 열매는 영원 구원이며 영원한 복음의 열매는 육체의 구원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의 등불만 밝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육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할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는 천국 복음이 전부이며 천국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또 천국 복음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같은 말은 전부 거짓이며 이들의 말을 들은 자들은 전부 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열매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의 사명은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되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천국 복음의 기능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두 가지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에서 5가지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법을 달리 주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인 육체의 구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주장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여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도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하여야 하지만 육체를 구원받기 위한 사람의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체의 구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무엇이며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때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설교한다면 그는 그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장차 산채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은 말씀을 분별하여 선택해야 할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감사합니다.